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공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함께 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진짜 알아야 하는 것과 진짜 중요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 멸망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지도 모르는 것이 눈먼 자들이요 맹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우리들이 바르게 믿으면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열리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사는지 아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내 죄의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내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의 말은 옳다. 옳은 말은 하는데 그들은 행함이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는 그 옳은 말은 너희들이 듣되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명예욕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느냐? 그럼 너는 반드시 낮아지고 말 거야. 그러나 네가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내가 높여줄 거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잘못된 권위자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되고 모든 일에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면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큰 자의 모습은 섬기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역시 큰 그릇이구나. 저 사람은 역시 마음이 넓구나.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보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높은 자는 높은 자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높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높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인도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지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언어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 뜻에 맞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리가 멀고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오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책망 앞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어두운 이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서 자처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의 삶을 이끌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둘 다 부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저는 2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너무너무 깊이 성찰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눈먼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왜곡된 전통을 강요하는 재물의 물질의 욕심이 가득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르쳐주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너희들이 맹세했냐? 그러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너희들이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제단의 예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물질과 관련이 있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고 물으시면서 맹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물욕을 무섭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보다 헌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줬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율법을 포장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게 한 것이 맹세입니다.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한 거예요. 의인 되려고. 그러면서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지킬 수 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맹세를 하게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챙긴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의 목사라면 목사죠. 지도자들이죠. 그 목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보이는 교회를 믿게 하고 있지 않는지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믿게 하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성찰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정명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서 얘기해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여기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장로. 목사가 다스리는 교회다. 그런 목사가 잘 다스리는 목사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는 자, 그렇게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인 목사는 성도들을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지 내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방법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아도 그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당하는 길.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하죠. 물론 가벼운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지켜야 되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모든 맹세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장에서 좀 깁니다. 37절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밝은 산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민족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절대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는 지킬 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맹세하지 말. 맹세고 난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렇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맹세입니다. 그 맹세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그 맹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맹세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든 길로 인도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같은 삶이 주어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천천히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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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13절,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거, 그러니까 맹세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더 큰 이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야.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14절 하면. 그러면서 어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는데 누구죠? 같이 한번 14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여기서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서 맹세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복 주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맹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알라고 지금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맹세를 이루게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몰라보니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요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맹인들 중에서 어떤 맹인? 어리석은 맹인. 어리석은 맹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생활을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을 이 하는 자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기 것이 하나님께서 다 받은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한 채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것 가지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것 가지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무시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무시해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종교생활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책망을 무섭게 들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 안 해줘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위험성이에요. 너무 성도들을 의식해요.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내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이미지 관리.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얻을 것이 없으면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누가 의식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저 길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아니요.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저 의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알게 뭐야. 의식하고. 그런데 내가 누구 앞에서 의식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의식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무섭게 책망을 듣게 된 것인데 사람들을 의식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대접받고 목회자의 권위를 사용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바치게 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의 명예를 얻고 대접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 하는지 내 자신을 성찰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2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제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 제단은 뭡니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을 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과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성전에서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했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이나 제단에서 맹세했으면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라.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나 제단으로 너희들이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반대로. 그리고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금과 예물을 요구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갖다 바치라고.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를 지키는 백성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금과 예물을 갖다 바쳤다고 복 줍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먼 자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백성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목사에게 깨달음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경책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불과 한 200~300년 전까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지도자, 인도자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섭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눈먼 인도자 맹인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 눈먼 인도자가 눈먼 백성들의 물질을 합법적으로 요구해서 자기 유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신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성전을 성전으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구나. 강도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강도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안 그래도 살기 힘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을 때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해줘야 되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답니다. 백성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강도짓을 하고 있어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더 지킬 수 없도록,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지킬 수 없는데 그 율법을 또 쪼개서 더 지킬 수 없도록 해놓고서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킬 수 없었으니까 돈을 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한마디. 물질과 연관이 있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해서나 못 지켰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을, 재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후기영화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교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만 해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일교, 저 신옥주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지만 은혜교회라고 그러죠. 은혜교회.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몇 천억. 그거 어디서 났겠어요? 성도들을 갈취한 거잖아요. 강도짓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눈먼 맹인들을 되어서 쫓아가고 있어. 성경을 뭘 보고 있는지, 성경.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전과 제단을 가볍게 생각하라. 성전의 금과 제단 위에 예물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제단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용서함 받는 것이. 그렇다면 성전과 제단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이 사람들은 뜻을 두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물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법칙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심으면 반드시 그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거예요. 이 법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것을 주시고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10,000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1,000원을 심으면 되고 1,000,000원을 주셨으면 100,000원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심으라고 하시지 우리에게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인색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뭐를 알게 해요?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는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게 해 주시려고,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 이런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포장해서 사람들, 백성들 귀에 듣기 좋게 가르쳐서 하나님과 거래하게 한 것이 맹세입니다. 밀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밀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성전과 제단이 있는 것은 왜 있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은 무엇이 큰 것이겠습니까? 금과 예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크냐? 하나님 묻죠. 성전이 크냐? 그 성전의 금이 크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은 용서가 크냐? 너희들에게 있는 물질이 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것이 어찌 이 땅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들고 나오든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 속한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은 하나님의 용서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이 고배 성복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먼 인도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끊어진 채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는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할 자의 모습에서 이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싸움들을 매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는다 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들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돈 싫어합니까? 끊임없이 저는 싸워요. 물질욕과 다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야. 이 한마디 생각만 하면, 묵상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잊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며 물질의 욕심으로 가득 차 멸망의 길로 치닫는 바리새인 같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